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도인은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무씨와 배추씨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씨만 보고 이건 무씨네, 이거 배추씨네. 이것이 배추씨인지 무씨인지 잘 알려면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들어서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배추씨래, 이거 무씨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심어본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이것이 배추씨야, 내가 심어봤다고. 이게 무씨야, 내가 심어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진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역사하시네, 진짜 공급자네, 확신을 갖고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행하는 사람만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럼 어려움 만나면 못 이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진짜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네, 역사하시네, 증언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들이 아뎀의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아서 풍족한 생활, 그들은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가짜라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바울의 선포에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등을 돌리는 사태를 내버려둘 경우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오던 풍족한 생활, 즉 부와 번영이 위협받을 것은 뻔했습니다. 따라서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동업자들을 충동질하여 자신들의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바울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와 번영을 위협하는 바울에게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상을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오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 돈 의지하고 살지? 너 명예 의지하고 살지? 너 권력 의지하고 살지? 너 그러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너 망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닥쳐보면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만 걸려도 쩔쩔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보면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분노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일부는 세례식에 있어서 이 말씀을 안 다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수많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또 심지어는 다 끼리끼리예요. 여러분, 유튜브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를 들면 막 파가 나눠서 자기와 예를 들면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지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 자기와 다른 얘기하면 막 화가 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끼리끼리 화내요. 이쪽 파는 이쪽 파대로 화내고 저쪽 파는 저쪽 파대로 화내고.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분노의 시대를 산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분노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분노를 성령의 능력으로 친절과 연민과 용서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분노 하나를 못 이겨요. 그리고 나와 생각만 다르면 막 공격을 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가정에서도 윤씨 파하고 또 다른 파하고 싸운대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식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안 해요. 아버지랑은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막 화가 나고.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일단은요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열을 세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어디서 온 건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지? 또 하나, 상대방은 어떤 상황인가? 내가 분노하는 상대방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이 두 가지 질문만 해도 여러분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노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시간이 되면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뚜렷하게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도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버리고 사랑으로 돌아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보다 여러분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의 분노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메드리오의 동업자들은 데메드리오의 충동질에 선동되어 바울을 향하여 막 지금 분노가 가득해서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그러면 막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명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요. 사람들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명분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명분은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구실로 명분을 내세워요.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명분입니다. 정치적인 야욕이나 이해득실, 그리고 당리당략에 밝은 정치인일수록 언제나 거창하게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럽니다. 또 국민의 뜻이다 그럽니다. 예,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다 국민의 뜻이래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국민의 뜻이래요. 그렇게 명분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잘 크리스찬으로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분별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진리 혹은 진실에서 벗어나
거짓이나 허구에 기반을 둔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도 모르게 반드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의 속성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폭력에 의해서만 지탱됩니다. 그러니까 독재주의자들은 한결같이 폭력을 행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잡아들이고, 그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폭력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이오와 아리스다오가 폭력을 당합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절대로 폭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해졌습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있었는데 그들을 붙들어서,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일제 연극장으로 개 끌듯이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데메 여신과 신전을 명분으로 내건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로 인하여 에베소에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잡기 위하여 거리시로 나갔는데 바울을 못 잡았어요. 근데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완력으로, 폭력으로 두 사람을 잡아 개처럼 끌고 야외 극장으로 돌진해 갔다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인민재판을 벌이기 위함이었습니다. 폭력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권도 자기들이 내세우는 명분에 어긋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때로는 검찰권 남용으로, 때로는 사법권에 대한 간섭으로, 때로는 언론 탄압으로, 때로는 세무 사찰로 여러 형태의 정치적인 폭력을 어김없이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형편입니다. 여기서 이제까지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과 동떨어진 거짓은 언제나 명분을 필요로 하고, 거짓에 기반을 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반드시 폭력을 수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분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정권은 어떤 폭력을 가하나 이걸 봐야 된단 말입니다. 폭력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명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겉과 속이 다른 거짓과는 달리 속과 겉이 일치하는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것을 성도들이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명분에 집착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온갖 폭력에 시달리고 당했지만 자신이 폭력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진리이신 주님을 쫓는 참된 진리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베드로가 종의 길을 비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칼로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내가 저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무찌를 수 없는 줄 아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잡혔다고 그러니까 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 달려갔으면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황제의 신전을 관장하는 아마 고위직 관리였던 바울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너 야외 극장 들어가면 너 죽어, 들어가지 마. 그래서 바울이 저들의 폭력 속에서 들어가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32절입니다. 네 번째, 야외 시장에서, 야외의 극장에서 벌어진 일을 잘 보란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왜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이쪽 파는 이쪽 말을, 저쪽 파는 저쪽 말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찌 모였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야외 극장에 몰려든 에베소 인파는 군중 심리에 빠져서 함께 함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소리쳐 외치는 내용이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몰려왔는지, 자신들이 소리 지르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영문도 알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언행의 의미와 까닭을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여러분 지도자 12명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의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올라갈 수 없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10대입니다 10명 2명.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떤 말 따르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는 자와 안 지켜보는 자의 다른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원망하다 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할 죄가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풀어줘야 하는가?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얼마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그랬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진리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곤욕을 치른 것은 아담의 여신과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곳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가짜다, 우상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공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화를 당할지언정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면 세 가지의 담대함을 꼭 가지라고 말합니다.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얘기하고 손해가 되면 얘기하지 않고, 그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올시다. 진리를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담대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믿는다며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며요. 부활을 믿는다며요. 그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가 준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이걸 진짜 믿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이든 간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것은요, 죽음을 생각해야 하루하루를 잘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오늘 여러분 찬양한 대로 영원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사람이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 세례받은 사람들 아주 뜨겁게 예수 영접하고 오늘 세례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내 삶을 투자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내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분명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갈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가서 더 잘 삽니다. 이게 단순한 복음입니다. 진짜 믿으면 죽음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생명을 걸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너희들에게 맞아 죽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담대하십시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는 일에 담대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때 앞으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이기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도 못 이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무대에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인생 무대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까닭도 알지 못하는 본문 속에 이 군중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자기유익만 생각하고, 지금 쉬운 얘기로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내가 손해 많이 보는데,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저거 잡아갖고 죽일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화를 당할지언정, 아니 죽을지언정 인생 무대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 자신의 인생 무대를 말씀을 지키고 증언하는 말씀의 현장으로 승화시키는 사도 바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군중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여론에 민감한 미국에서 여론에 따라 세속 법정의 대법관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판결과 여론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절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세계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 판결을 교회가 수용한 나라의 공통점은 그 나라의 신학교와 교회가 이미 무너져 형태만 남았거나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 결혼에 대한 정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결혼의 원칙을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인간의 입맛에 따라 요리를 하면 기도인의 삶이란 집이, 믿음이라는 집이, 교회라는 집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왜 불렀냐?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너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한 길을 정말로 닦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온갖 프로그램 구호가 넘치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풍족한 생활, 즉 부와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느라고 말씀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내 가정도 못 변화시킵니다. 기도인의 삶은 말씀에 기인한 삶이요, 교회는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인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쉬운 얘기로 분별력이 없더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분별하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알지 못하더라, 이 알지라는,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군중들이 왜 그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안다 모르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 못 보고의 시각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뜨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루 6천 건의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텔레비전, 신문, 도로, 지하철, 버스, 전신주, 핸드폰 열기만 하면 선전, SNS 등 온 천지가 광고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원하던 안 하던 날마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이 광고가 홍보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뇌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광고에 세뇌가 돼버려요.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선동은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분별의 능력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무차별적인 선동의 억압과 굴레 속에서 결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지키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세뇌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진짜 분별하고 계십니까? 시편 19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 모두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참으로 이 시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대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어느 시대보다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분별력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이번에 어제까지 그 목자 목녀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다녀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니라면 안 한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대로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기로 오늘 이 아침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 닮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성경대로 살리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보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어지럽고 분별력을 상실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말씀의 역사를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갖고 잘 분별해서 이 시대를, 한국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병마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죽음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등록하기 원하시거나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기 원하시거나 세례받기 원하시거나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재혼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나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할 때 앞으로 걸어 나오셔서 헌신카드에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드리겠습니다.